오늘 나눌 내용은 교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데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어떤 포용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상당히 희망적인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희망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있기에 아마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려가면서 한 마음이 되어가고 한 뜻을 이루어가며 가족이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배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가 더 남남이었는데 서로 모르던 관계였는데 이렇게 만나서 조금씩 가까워져 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며 서로가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의 사이도 가까워진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도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가족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데 제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 가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하고요, 저술가이기도 한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소책자가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있습니다. 한낮이려면 읽을 수 있을 정도 분량인데요, 그 속에 교회에 관해서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끝내는 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안에 고민과 갈등 속에서 들어가 있는데, 필립 얀시가 이런 고뇌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시절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이면 정말 교회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고뇌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뭐냐면, 가장 자신을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위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삶의 모습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위선적인 모습이 자신을 굉장히 힘겹게 만들었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부 지역,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자랐던 삶이었거든요. 남부 지역은 아무래도 인종차별이 상당히 극심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를 때, 남북 전쟁을 할 때 남쪽은 농업이 주로 경제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절실히 필요했고, 북부 지역은 공업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전쟁을 치러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지역은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모습들이 들어가 있었고, 설교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을 함에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성도들이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회인가라는 그런 고민들, 따뜻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가 넘쳐나는 분위기, 그런 것들 속에서 상처가 되어서 결국 교회를 떠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떠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또 성인이 되어서는 또 다른 모습의 교회를 보면서 다시 회복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은 교회의 이미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질문을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의 언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말과 행동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교회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지 형성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언행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지고 그 노출되어진 것이 결국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아마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도 결코 가볍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필립 얀 씨가 느꼈던 것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 이곳에서 각자 한번 일어나셔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우리 안에 또 각인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나가며 필립 얀 씨가 변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돌아보게 되니까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위선적인 모습만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가슴속에 큰 상처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다시 성인이 되어서 교회 모습을 바라보니 중독자들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실패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범죄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외롭고 소외된 존재들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면서 정지하지 않고 품어서 사랑으로 녹여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부정적인 모습도 들어가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모습까지도 다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나의 고민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나의 사랑이라고 바꾼 건 뭐냐면, 결국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까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저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제 마음속에도 교회는 긍정과 부정의 모습 모두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빼버린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부정적인 모습을 빼버린다면 정말 그게 교회의 모습일까?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을 다 빼버린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느냐면요,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아직 육신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온전하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숙의 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새 가족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새 가족이 사라진다면 그게 진정 교회의 모습일까? 우리 남산교회 목회 철학이 바로 예배와 증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자로 서서 또 무엇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인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증거자가 된다면요, 당연히 새 가족들은 교회는 부흥의 일로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새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새 가족들이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역사, 또 여러 가지 부딪힘들도 있을 것이며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바라보면서요, 바울이 바라보았던 교회상, 바울이 바라보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교회의 모습,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 범죄적인 모습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품을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교회관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만 바울은 절대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 모습들까지 다 끌어안고 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번 교회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교회관으로 나가야 될지를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제목을 교회 고민에서 사랑으로라고 정해봤는데 저의 변화상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이 많았던,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모습이 진정 교회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면서 사랑으로 녹여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교회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면서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1장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속에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범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범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인사말 속에, 간략하지만 인사말 속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농축되어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인사말 속에 이 내용은 고린도 전서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관을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이 바라보는 교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끝까지 품으면서 사랑으로 녹여가려고 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의 교회, 지금 사람 냄새가 풀풀 나고 있거든요.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갖은 죄악들이 다 난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품고 끝까지 녹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지금 우리 남산교회도 대한민국 교회도요, 갖은 문제들을 다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난무하면서 부딪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교회인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조직이 아니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하나의 성장으로 느껴지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게 동일한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예, 우리 오전에 예배일 때는 똑같은 겁니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선포해 주셨는데, 전식 시간은 어떠신가요? 이게 하루 동안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내가 지금 머리가 마비되어져 있는데 뭘 자꾸 또 생각하러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범주가 들어갑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끝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시작을 보죠. 다시 한번 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막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하여진 존재입니다. 칭의를 받은 존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하여진 존재거든요. 성도라고 부름받은 존재,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었을 뿐인데 바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부름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가벼운 단계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여라고 고백하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생명까지도 호흡까지도 내 물질까지도 내 모든 계획과 주권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시작은 칭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주를 부르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범주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면, 자, 시작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것, 칭의가 우리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것으로 마감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치도 다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이런 교회라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으니 어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요, 우리는 품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래서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책하며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위선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가 없는 곳이 아니라 위선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위선자도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도 들어와야 되고요, 범죄자도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녹여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도 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손가락질하는 당신도, 비방하는 당신도, 정죄하는 당신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당신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며 또다시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우리 절대로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은혜로 시작해서 마무리되어지는 이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며 이끌어 나가는 그 사명을 거쳐간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들이 다 포괄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교회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감되어지는 것인가?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은혜는 칭의로 시작해서요,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 그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전진되어져서 결국 모두가 평강을 누리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기를요, 평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삶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 지금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평강이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을 끝낸 다음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범죄자들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것으로 다시 시작해야만 우리가 다시 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품고 나가는, 녹이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수가 있고, 또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색깔들과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향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씩 하나씩 연합되어지는 길로 간다는 것,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가진 다양한 생각들과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이, 사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물결치며 이끌어 나갈 때 교회는 성장해 나갈 것이고 성숙해 나가며 하나 되어지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가슴에 품고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하나 되는 길로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무너져 가는 것이고요, 또 교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걸 지금 바울 사도는 보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며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마감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이제 평강으로 나가야 될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에 마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제 이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일 겁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마감되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 누가 이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이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 길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간다면요, 부족한 모습이지만 점진적으로 변해가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한번 봅니다. 1장 8절 9절 보시면요, 이 부분에 이제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책망할 것이 가득히 들어차 있고 비방받을 것,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들이 가득히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누구의 날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주 예수라는 고백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며 우리의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날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 은혜로 시작하고요, 반드시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세상 유혹 속에 무너질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되어질 때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한다면요, 물질의 유혹에서도 삶의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가 있을 것이며, 오직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정말 채워져 있을까? 내 모든 삶의 길들을 주님이 정말 책임지시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쌀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 위해서 아끼실 것이 또 무엇이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절대로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걸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이 삶이 더 깊어질 것이며,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9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쏟아붓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누가 이걸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지금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이끌어 나갈 때,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삶의 길을 더욱더 확신 있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길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부딪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나에게 힘겨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해버리고 또 교회 밖으로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다 품고 나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해갈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연합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진정 교회일까? 그건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배척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으로, 그리고 성숙의 길로, 그리고 완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바로 바울 사도의 이 말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한번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는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겪는 질곡의 시간들도, 상황들도, 환경들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포괄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가져다 놓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우리 주변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다면,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없다면 우리가 변해가는 삶의 길들도 아름답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자,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다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도 이루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해갈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요,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우리는 이미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 죄인은 어느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의인이 되어서 완전한 삶의 길로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극악한 죄인이든지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긍정과 부정의 모습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교회고요, 갖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를 배태하는 그 순간에요, 어느 누군가를 배척하는 그 순간에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정치성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우리가 버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단지 한 가지로 통일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길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점점 색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 지금은 다양한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다양한 성향들까지 허락하시면서, 정치적인 색채들까지 허락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역사를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한다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요,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지금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속에 평탄한 길만 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 2절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증거를 묵상하는 자, 그것을 따라가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쭉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해서 나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비방도 있고 멸시도 있고 조롱도 있고 천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좌절도 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들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절대로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 이런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고난스러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부여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한 성향들이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고백드리면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왜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런 한탄과 탄식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깨닫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게 교회로구나, 이 모든 긍정과 부정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교회로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품으며 그리고 또 녹여내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며 고민해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간다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걸어간다면요,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모습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될 것,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 그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품어내며 그리고 녹여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0장,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 드리며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교회를 향한 비판과 실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아직 미완성인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우리 자신도 깎이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부족하고 미력한 존재들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공동체 속의 지체들을 섬기며 품고 녹이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까지도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력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 미진한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품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좋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모습들까지도 같이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공동체 아버지, 진정한 교회 모습을 같이 품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며 나가는, 서로를 받으며 감사함으로 받으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혹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며 정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람을 내려놓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다양함 속에 그러한 길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혹이 아버지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 우리에게 아버지 아프게 한 사람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용서의 마음으로 이해의 마음으로 오직 품고 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공동체 한마음이 되어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들어찬 공동체,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나가는 공동체라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준비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지은 것이 모든 가와지 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주의 뜻을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며 바로 이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모두를 품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품는 삶의 여정 속에서 힘겹고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오직 우리 안에 아프고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품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혹여 상처 준 자, 아프게 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분들을 아버지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산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며 세계교회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에 합한 존재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버지 대통령으로 뽑혀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오직 주의 뜻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며 서로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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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의 뜻을 받들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